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여호수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오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임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성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수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김일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여호수아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시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는 예수께서 전파하신 말씀 따라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선한 청지기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리라 하신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셨더리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호수아 해와도 함께 하시사 동로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집이 여호와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듯이 우리 여호수아와 우리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동로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동로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는 자가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찬양대와 여호수아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송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여호수아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여호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여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즐거이 하나님을 부르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붙드는 사람들을 여호수아회와 성도들에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옵소서. 우리와 교회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사 교회의 목자와 나라와 세계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사랑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선하게 다스리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영배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니라. 아멘. 네, 윤성선 목사님께서 교회를 붙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를 붙드는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요수아의 회원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요수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할렐루야 찬양대, 또 특별히 요수아의 회원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담임 목사로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낮 예배가 아니라 오후 예배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요수아 회원들을 바라보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동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유목사 교회는 무슨 1년 내내 창립 80주년 하고 있냐고. 그런데 저는 2026년 이 한 해를 창립 80주년을 맞이한 해이면서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다시 도약하는 힘있게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창립 80주년을 단 한 번 일회성 예배가 아닌 이 한 해 자체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 마음입니다. 제가 1층 친교실에 내려가 보면 에베네셀 전시회를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에베네셀 전시회를 보게 되어지면 동로교회의 가장 전성기, 부흥기가 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전체 성도의 수가 많고 또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 아이들이 가득하고 또 찬양대도 제가 에베네셀 전시회를 보니까 양쪽에 가득 찬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교회 안팎으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이 가득했을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은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그 시절을 그리워만 하지 마시고 여전히 주의 몸된 교회가 2026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다시 도약하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우리 모든 동독교회 성도님들과 요수아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수아에는 어떻게 본다면 동로교회 정성기를 이끄셨던 분들의 자녀이거나 혹은 제자이거나 혹은 가르침을 받은 이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동로교회 8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요수아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수아회만 있을까요? 할렐루야 찬양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세가족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역시 계십니다. 우리 요수아 회원들을 바라보면 우리 요수아회 모든 임원들, 회원들은 앞서서 감당해야 할 자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헌신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충성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로교회를 이어오셨고 지켜오셨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일정 나이가 되어지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어질까요? 어느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요수아 회원들 나이 정도가 되어지면 이제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쉬어도 뭘 하지 않을 나이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생각은 이제 좀 뒤에서 지켜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나이가 되셨습니다. 요수아 회원들 역시 여전히 현역으로 왕성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회적 정년이 되시는 분들 역시 많이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세상의 기준으로 동로교회를 바라보고 요수아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요수아회를 바라볼 수 있는 헌신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계는 세상 기준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월 속에 다듬어진 믿음, 그 긴긴 시간 가운데 다듬어진 경험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신상조어하죠. 새로 나온 것,
빠른 것, 젊은 것, 트렌드한 것, 그것을 좋아합니다. 젊은 열정 중요하죠. 그런데 오랜 시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온 신앙의 깊이 있는 믿음은 주의 몸된 교회에 가장 필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든든해질 수 있을까요? 화려한 건물에 교회의 든든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 수에 교회의 든든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헌금에 교회의 든든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충성 위에 그 교회는 세워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그 헌신 위에 교회는 든든히 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화려한 건물, 편의시설, 많은 사람들, 그리고 넘쳐나는 헌금들 좋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그 자리에 없다면 그 모든 조건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기둥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둥, 눈에 잘 띌까요? 잘 띄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기둥 어디 있습니까? 어디? 이거 기둥인가요, 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기둥은 어디 있을까? 시선을 좀 가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별로 이렇게 얼마나 구조를 잘 짰는지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기둥 때문에 시선을 가리는 경우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기둥을 잘못 쳤어요. 왜냐하면 그 기둥에 가려서 성도님들이 예배를 바로 못 드리고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기둥이 너무 멋지게 잘 지어져 가지고 아무도 시선을 안 거려요. 이쪽에도 기둥이 있는데 차충규 집사님 아무 보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문영배 장로님 뒤에 기둥이 있는데 뒤에 사람이 못 앉게 되어 있어요. 기둥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 기둥을 별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둥이 흔들리면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김웅태 장로님 건축 전문가시니까 제가 여쭐게요. 무너지지요. 기둥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의 회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호수아의 회원들에게 너희가 바로 교회를 붙드는 사람이다. 교회를 붙들고 있는, 바치고 있는 기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 할렐루야가 제일 잘하네요. 믿음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기둥 같은 사람들을 통해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중요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 교회 안에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민감한 문제가 뭐냐 하면 첫째,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오늘날의 말로 좀 거칠게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저런 인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 민감한 이슈는 구원받으려면 율법까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로 하면 뭘까요? 저 따위로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을까? 조금 더 이해가 확대되어지시죠. 그런데 이 문제들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둘로 갈라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였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본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장미애 권사님? 성경에 나왔잖아요. 야고보, 게바, 그리고 요한입니다. 게바가 누구지요? 베드로. 강현성 권사님 정답.
이렇게 있으면 선물도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제 사랑을 드릴게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기둥이라고 불렀을까요? 기둥은 건물의 중심을 붙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눈에는 잘 띄지 않습니다. 화려한 장식처럼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끌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둥이 흔들리고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수많은 핍박과 갈등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처럼 공동체의 중심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흔들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을 붙들었고,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에 낭망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요한은 사랑과 진리로 끝까지 교회 공동체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의 회원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한 사람의 충성된 믿음이 교회를 붙들고,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교회를 다시 살리고, 한 사람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동로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신 분들과, 그리고 말없이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바로 또 여호수아의 회원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호수아의 회원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또 여호수아의 회원들의 그 헌신과 충성이 있기에 동로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의 회원 여러분, 기둥은 편안할 때보다 흔들릴 때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집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하고 신앙도 쉽게 흔들리고 교회 역시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교회에는 중심을 잡아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붙드는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호수아의 회원 여러분들은 단순히 교회 자치 기관이 아니라 동로교회의 역사이며 기도의 버팀목이 되며 또 믿음의 중심을 붙드는 귀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세대는 여호수아의 회원들의 삶을 보며 믿음을 배우게 되어질 겁니다. 여호수아가 윗 어른들의 그 믿음의 본을 바라보며 닮아가듯이 믿음의 본을 반석해 바울의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여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동로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여호수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둥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지탱한다라는 겁니다. 기둥의 특징은 뭘까요? 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물을 볼 때 뭐부터 볼까요?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 뭐부터 볼까요? 십자가부터 보고요. 그리고 위에 고가 높고 중층이 있구나. 중층을 보다가 둘러보면 좌우에 뭐가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창립 80주년 기념 음악회로 이렇게 원로 목사님 옆자리에 앉아서
은빛 메아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딱 보고 있는데 여기 한 28명, 30명이 서서 찬양을 하시는데 뒤로 보이는 저 위에 한번 보세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사 사진을 찍는 우리 김동현 피트 장로님을 막 불렀어요. 와보라고, 빨리 오라고. 왜 불렀을까요? 사진을 찍는데 계속 정면 사진만 찍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은빛 메아리와 함께 이 보이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같이 찍혔으면 너무 좋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스테인드 글라스 보면 어때? 예쁘지요? 요즘 교회에 이렇게 흔하게 있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보이는 셀로판지 붙여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느낌이 다릅니다. 진품이란 짝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스테인드 글라스에 대해서 좀 아는 부분이 뭔가 하면 중세 유럽에는 지금처럼 다 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문맹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기 좋았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내용,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한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성도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빛으로 된 성경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햇볕을 통해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거쳐서 통과하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빛깔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그 모습과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처럼 보여져서 그렇게 상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곡물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니라 뭐죠?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는 보이긴 하지만 기둥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수고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본다면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역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앞서서 수고하는 사람, 빛나는 사람만 기억할까요? 목사는 늘 앞에 서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윤 목사 수고했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는 묵묵히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네가 더 최고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이 유지되는 것,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 자라는 것,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떻게 본다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덕분입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의 기도와 충성이 교회의 중심을 붙들어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좀 흐리긴 하지만 얼핏 보아도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은 영국 런던에 있는 세계 3대 성당 중에 하나인 세인트 폴 대성당입니다. 이 영국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왕실 행사가 있거나 국가적 추모 예식이 있으면 이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진행이 되어진다 합니다. 그런데 이 성당이 처음부터 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1666년 이제 런던 대화재를 통해서 예전 성당의 모습이 다 파괴가 되어져 가지고 다시 건축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건축가가 누군가 하면 크리스토퍼 랭경입니다. 무려 35년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5년간 시간 가운데 한참 공사가 진행되어질 때 현장을 찾아가서 인부들에게 질문을 했다 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하는 말이 벽돌을 나르고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 두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처자식들이 있어서 돈 벌려고 일하고 있지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려질 아름다운 성전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도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사람도 아닙니다. 이름 없는 평범한 인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단순히 벽돌 몇 장을 나르고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요수아의 회원 여러분, 교회는 몇 사람의 눈에 띄는 사람들의 헌신으로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한 주 한 주 예배를 지키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감당하는 성도들을 통해 동로교회는 세워진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소의 회원 여러분의 오랜 충성과 헌신이 바로 동로교회에 세워진 믿음의 벽돌이요 기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어른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축복입니다. 우리 동로교회에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율로하신 어른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율로한 어른들이 많으신데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건강하게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가 다른 교회 가면 어른 대접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젊다 소리 듣잖아요. 그죠? 오늘날 세상은 젊은 거 그리고 속도를 엄청 중요하게 여깁니다. 새로운 것, 빠른 것, 눈에 띄는 것을 가치 있다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사람들 착각합니다. 인생의 경험과 연륜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연륜을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초대교회가 대단하다, 은혜로웠다,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 시대는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회 밖으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 안으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나? 아닙니다. 갈등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같은 믿음의 어른들이 그 공동체에서 중심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교회의 든든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요수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 요수아가 동로교회의 든든함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요수아만 대답하십시오. 축원합니다. 젊은 열정 교회에 필요하죠. 새로운 비전과 도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에는 반드시 중심을 잡아가는 믿음의 깊이가 더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 교회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지나온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방향을 붙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수아의 모든 회원들은 동로교회의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수아의 기도와 경험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는 믿음의 어른들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요? 넘어져도 믿음 안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의 어른들입니다. 믿음의 어른 되시는 요수아 회원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자체가 다음 세대에게 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요수아회가 동로교회의 든든한 믿음의 기둥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길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둥은 보십시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도 무너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수아 회원 여러분들을 향해 너희가 교회를 붙드는 사람이다. 너희가 교회의 기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희생이 교회를 붙들고 여러분의 충성이 동로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믿음이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다음 세대를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요수아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수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로교회를 붙드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2026년을 살아가며 또 여호수아의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호수아회가 동료교회의 든든한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참된 어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의 회원들의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2026년 우리 여호수아 회장으로 윤태원 수십사님, 또 부회장으로 오늘 예배 인도를 하신 김학윤 장로님, 총무로 신기동 장로님께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올 한해도 우리 여호수아 해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든든히 세워 가시는 우리 귀한 여호수아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우리 힘있게 박수치며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며 특별히 오후 예배는 요소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동료교회를 붙드는 기둥 같은 우리 요소와 회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손길과 그 마음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요소 회원들과 우리 동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